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정의가 내 안에 있는지는 나의 삶의 패턴이 알려준다. 오늘 본문을 경고의 창으로 보면 사람의 재판이 잘못되었어도 궁극적으로 공의가 세워지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경고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23장 7절입니다.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십계명 다음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큰 음성으로 들려주신 많은 법규는 대부분 재판장 앞에 가서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경우들을 다룹니다. 종에 관한 법규는 종이 자유인이 되지 않겠다고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가서 법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폭행에 관한 법에서 비례법, 곧 생명은 생명으로의 원리를 적용하여 형벌을 내리려면 재판장이 판결해야 합니다. 소가 사람을 받아 배상 또는 보상으로 속죄금을 정하려면 재판장이 금액을 결정해 주어야 합니다. 도둑질에 관한 법에서도 배상액은 재판장이 판결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사형을 집행한다든지 채무관계를 정산해 준다든지 할 때에도 재판장의 판결이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데 필요한 기본 법규를 십계명과 여러 법규로 알려주신 후 그 법규를 집행하기 위한 재판 법규를 세워주십니다. 먼저는 법정에서 공평한 판결이 이루어지기 위한 원리를 가르치십니다. 그것은 위증하지 말고 다수의 눈치를 보지 말며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반의 백성이 정의를 굽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원수에게나 사랑하는 사람에게나 적용하는 원리가 같아야 합니다. 이는 일상에서 원수의 어려움을 보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로 입증됩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예시는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공평의 기본 원리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평한 재판장이신 이유는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려고 하지 않으면 절대로 공평한 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만 아니라 사회 약자들에 대해서도 마음이 그들에게 기울어져 정의를 굽게 해서도 안 됩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가난한 자에게 공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의는 언제나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이 가난하건 부자이건 송사에서 판결을 내리는 기준은 거짓을 밝혀내고 진실을 찾는 것입니다. 거짓이 진실을 이기고 정의가 굽어져서 죄 있는 자가 형벌을 면하고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가 죽음의 형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이 인간 법정을 교묘히 빠져나올 수 있어도 하나님의 법정은 피하지 못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하신 것은 거짓으로 억울한 판결이 내려진 송사에 대해서 최후 법정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판결이 굽어지는 원인에는 약자의 외모만 아니라 뇌물도 있고 다른 민족에 대한 편견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뇌물이 어떻게 정의를 흐리는지와 왜 다른 민족을 공평하게 대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사회의 정의가 실현되고 공평한 판결이 내려지려면 가장 근본의 해결책이 일상의 패턴이 창조의 질서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즉 6해는 파종하여 소산을 거두고 7째 해는 묵혀두어서 가난한 자들이 소산을 먹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적용하면 수입의 7분의 1은 구제를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주일에 6세 동안은 나의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나도 쉬고 다른 사람들도 숨을 돌리게 해주는 것입니다. 쉼 없이 돌아가는 사회에 정의가 깨지고 공평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쉼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일상에 자리 잡아야 우상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서 공평하게 판단한다고 생각합니까? 위증하지 않고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만이 공평이 아닙니다. 원수에 대한 태도가 미움으로 가득하면 언제든지 불의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두둔하고 이유 없이 부자를 비판하면 불의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돈에 눈 감아주는 일이 있으면 이미 눈은 어두워진 것입니다. 예배가 불규칙하면 우상의 영향력이 내 삶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정의롭다고 믿는 만큼 내 안에 정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는 나의 삶의 패턴이 알려줍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주님, 주께서 제게 구하시는 첫 번째 삶의 모습이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주의 모습을 닮아가며 온전하게 변화하게 하옵소서. 모든 일을 제 생각과 뜻대로 판단하지 않고 주님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판단하고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